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세상에 집을 짓고 살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의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집이 무너지고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여행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해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홍해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홍해 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지를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광야만 빙빙 돌다가 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 광야의 여행이 마쳐지고 가나안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여행할 때는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의 생명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단강 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영으로 풍성함을 받아야만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여행을 잘 해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좌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집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여행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안내자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세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즉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앞에는 무장한 자들, 주님의 천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그는 합니다. 전쟁에서의 그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다윗 앞에 천군들이 앞서 나아가니 그가 전쟁에서 그렇게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강한 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무기는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이유도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앞에는 천군이 앞서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왕벌들을 이끌고 앞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예루살렘을 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주님에게 향하여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노래하며 찬송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왜 노래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서로 싸우며 자멸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노래하고 찬송을 할 때 천군 천사가 앞서 나아가 싸운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나팔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말씀을 받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하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 왜 찬송을 하라는 것일까?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등등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수만 가지 의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의문이 있어도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내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수만 가지 의문이, 수만 가지 걱정이, 수만 가지 생각이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다 무시하고 입을 벌리지 말고 조용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을 돌아봐야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근데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말씀이 주체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은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돌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겠다고 하는 그 누군가를 그를 통해서 말씀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